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위해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위대한 일을 하심에 꼭 그런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을까?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죽으셔야 했다면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그래, 저렇게 죽어야 돼, 내지는 죽음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을 살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불명예스럽습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었던 당시 상황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면 그건 정말 끔찍하게 처형을 당해도 쌀 만큼 큰 죄를 지은 자,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거 참 불명예스럽고 죽음 자체가 매우 비참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주님과 내가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지요. 주님과의 연합은 반드시 두 가지를 동반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이 어떠합니까? 라고 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죽음의 의미는 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으로서의 죽음에 연합한 자로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그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로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모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로서의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삶의 완성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진학을 위해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도 한 이유인 것을 보면 진학을 하는 것, 어떻게 학업을 하고 좋은 학교에 또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느냐는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기도 합니다.
진학만 하면 이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취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합니다. 계획도 많이 세웁니다. 이제 취업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뭡니까? 결혼해야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어떤 가정을 이룰지, 이것을 위해 또 많은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까지만 잘하면 뭐 나름대로 잘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급해야지요. 나중에는 퇴직을 할 때를 준비하면서 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저절로 굴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화두는 노후 대책입니다. 결국은 인생이 시작됨부터 끝나는 순간까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 이것은 거의 대부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준비를 잘하면 준비한 만큼 결과물이 나옵니까? 지금까지 우리 삶은 어땠습니까? 준비한 만큼의 결과물을 얻으셨나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준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도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측 가능하고 준비하기도 하지만 아예 내 삶에 그것이 관계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진학에 실패하죠. 취업에 실패하죠.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인생에 준비한 만큼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과 관련 없는 일이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건 정해져서 순서가 매겨지지만 죽음은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진 한번 보실래요? 요즘에 저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저를 뭐라 하죠? 싱크홀이라 합니다. 그냥 땅이 푹 꺼지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네. 자, 땅이 꺼지는 것만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저런 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기 뭐죠? 에어컨 환풍기입니다. 저 빌딩에 달려있던 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싱크홀이 일어나는 도시들 중에 울산이 상위권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땅이 안 꺼지면 위에서 뭐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지붕이 열리는 차를 타야 돼요. 왜냐면 자꾸 봐야 되니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걸 예측했다면 저기에 있지 않았겠지요. 저 차를 타지도 않았겠지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관광버스에 불이 났대요. 네, 관광객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고속도로 상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다행히 사전에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있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죽음. 그런데 반드시 오는 것이라면 안 올 수도 있는 일을 위해 우리가 정말 인생에 많은 걸 투자하며 준비하는데
반드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왜 이 죽음에 대해 그러나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 준비하지 않을까?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죽음이 끝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다가 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준비해도 될 것처럼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기치 않게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반드시 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잘 준비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자꾸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슬픈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내 삶에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죽음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신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완성이었습니다. 완성.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시작되었고, 주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가는 것이었고, 그 구원 계획의 성취가 바로 주님의 죽음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죽음은 신앙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완성입니다. 사명의 완성이었습니다.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하루 더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의 오늘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완성하고 계십니까? 어떤 완성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집을 짓고 계십니까? 다 지어놓고 이 땅에 좋은 집 남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동시에 지어가야 할 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어가야 할 믿음의 집, 영적인 집입니다. 짓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더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면 이 죽음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정리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날을 위해 오늘 하루를 내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의 과정으로 살아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안 좋아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빠질 겁니다. 그러면 삶이 아주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역동적일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이 조금 더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집이 조금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고문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삶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삶과 죽음의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림도 기꺼운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믿음으로 정확히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 앞에선 우리에게 안타까움이나 근심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다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조금 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걸 두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 부끄럽다는 마음에 죽음 앞에 근심하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해 가지는 근심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 더 살지 못함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오늘 하루 더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오늘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삶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런 얘기는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오늘 하루 더 이루어드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죽음의 삶에, 죽으심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둘째, 죽음.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아,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구나.
이걸 확인시키는 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심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죽음입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이 말씀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끝이죠. 죽음이 삶의 끝이라는 의미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의 의미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거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오히려 천국 갔으니까 기뻐하고 축하잔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슬픔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우셨어요. 죽음 앞에서. 어떤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요 가족이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가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보니까 비통해하면서 우셨습니다. 이건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단절이었기 때문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천국 간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간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동시에 슬픔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해야 할 것임을 말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죽음이 마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삶의 완성이라 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그런데 주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런데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이어가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모든 사람들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그 입으로 죽었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전히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끝이지만 끝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죽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진행되는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게 하는데 한 도구에 불과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의 자손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가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왜 애굽에 와야 했고 애굽에서 왜 총리가 되어야 했습니까? 그게 애굽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게 되려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려면 애굽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애굽의 노예가 되려면 애굽에 있어야 하고, 애굽에 있어야 하려면 애굽에 정착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했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본인은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걸 본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금까지는 셈개의 족속의 사람들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셈족들을 우대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셈족들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로 보게 된 거예요. 이걸 요셉이 죽기 전에 보았다는 겁니다. 나의 지금의 이 죽음이 개인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뭘 했는가 하면 창세기 5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보았어요.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라고요?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겁니다.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얼마간 종살이 할 거라 그랬죠? 400년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 엄청난 가문의 사람들이 종이 될 것과 400년을 지내다가 다시 올 것을 지금 본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의 한 정점, 그냥 한 시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진행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이 유고를 취해서 애굽을 나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가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어보죠.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것을 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를 믿음으로 살아야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처지에 어떤 위치에 뭘 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그렇지 못하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싹 빠지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권력을 잡기를 원하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명예스럽기를 원하는 것, 이건 의미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삶이 정리되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의 죽음은 믿음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내 삶의 열매들이 드려지는 것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진행하실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없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살고 계시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말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믿음으로 판단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톱으로 켜임을 당하더라도,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더라도, 가진 것을 다 잃을지라도 결정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할 그때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왔습니다, 이거 하다가 왔습니다, 할 게 무엇인지 살피고 있는가 말이죠. 그러면서 죽음이 늦게 오기를 원하기만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늦게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래 살았더니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가진 것 없어도, 높아지지 못했어도, 많은 것을 얻고 누리지 못했어도, 그러나 복음을 위해, 어찌하든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그 삶의 열매들이 남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삶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죽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 이름은 어떻게 남을까요? 내 자식이 다음 세대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무엇으로 기억하게 할까요?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좋은 집을 남기고 많은 땅을 남기고 많은 돈을 남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는 남겼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역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을 남기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겠습니까? 교묘하게 타협하게 만들고 있는 사탄의 전략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세우신 이유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삶의 완성, 죽음이 완성이니까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늘일 수 있으니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바라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내 삶이 오늘 끝나면 내가 남기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의 열매 부족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내 삶을 드려야겠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을 그렇게 멋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